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진정으로 즐기고 소화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받아들여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되새김질입니다. 마치 소가 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여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을 때는 성경을 지금처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4개월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창세기 한 장을 읽기 시작했다면 지금쯤은 벌써 레위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를 지나온 셈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저처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목표를 향해 속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시대는 매우 어둡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보다 제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가 더 걱정됩니다.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적이 누구인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과거의 어떤 전쟁보다도 악랄하고 교묘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겪은 2가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마귀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1973년 제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침실에서 마귀가 땅에서 솟아오르듯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린 증오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와 저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포근한 담요로 저를 감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의 증오에 찬 얼굴이 여전히 보였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저 사이에 서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2번째 경험은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초자연적인 사역을 시작하면 악한 영의 세계가 제게 현실이 될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결에 거대한 존재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두건과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길고 구부러진 손톱으로 제 목을 조르러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영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 그러자 놀랍게도 제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반신은 나와 있었고 제 뒤에는 미동도 없는 제 육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천사가 방으로 달려들어와 그 거대한 악한 영을 벽으로 밀쳐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천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금발의 곱슬머리와 넓고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졌고 가슴에는 금빛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 제 옆의 천사를 미카엘이라고 부르며 다른 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카엘은 그에게 저를 돌보라고 말한 뒤 사라졌고 그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 모든 감정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귀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발 밑창에 써서 그의 얼굴을 짓밟아 버리십시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귀보다 더 경계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대적해서 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을 대적하면 육신이 도망갈 것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 아니오라고 말하며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겠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내 삶에 들이지 않겠다. 우리는 모두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스스로를 육신의 것들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영적인 양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그들의 장막 안으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직접 장막을 나와 광야에서 만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 요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보려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주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번역의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원본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언어 성경들은 대부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달라져도 단어의 의미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매우 정교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도록 완벽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름들의 의미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은 사람, 그의 아들 셋은 정하다, 에노스는 죽을 운명, 게나는 슬픔, 마할랄렐은 복되신 하나님, 야렛은 내려오시리라, 에녹은 가르치다, 무두셀라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라멕은 절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노아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름들을 연결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사람은 죽을 운명의 슬픔을 안고 살도록 정해졌으나 복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리니 그의 죽음이 절망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속에도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332개나 되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더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 또한 1948년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힘은 오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그리하여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강인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